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치니라 하니라.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비극, 19장 21장에서 나온 그 비극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때 있을 때 일어난 일이어서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됐는지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결과가 내부의 갈등으로 이제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받지 말라라는 경고였어요. 본받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인데 그 이방 민족들의 악한 것들, 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경고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이 기브아의 이 끔찍한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같이 닮아간 본받은 사건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오늘 그것을 곰곰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모였어요. 이 모인 11지파가 어떤 모습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이 기브아에서 죽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어제 12도막에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12지파에 다 한 조각씩 보냈다라고 어저께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도망난 시체를 받은 그 지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만 제외하고 11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사사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모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보면 1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은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모인 군대 숫자가 40만 명이다. 이렇게 해요.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모인 적. 이스라엘의 불경건, 이스라엘의 죄악, 가나안 땅의 그것들을 본받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렇게 모였지만 그들의 연합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과 싸울 때는 4장이나 5장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자, 대적들을 몰아내자, 모여라 했을 때는 기껏 모인 숫자가 10,000명 이랬어요. 그런데 형제 지파가 뭔가 사고를 쳤다, 잘못했다, 모이자 이러니까 1절에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냥 느긋느긋 모인 게 아니고 일제히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일제히 한 마음으로 딱 모여. 형제 지파 칠 때는 40만 명이 한 마음으로 쫙 모인 거예요. 대적을 치러 가자 그러니까 10,000명 모일까 말까 이러던 이스라엘.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냥 영적으로 부패하고 음란해지고 잔인한 뒷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대적치러 가자 그러면 숨기기 바빴던 자들이 형제들의 허물과 잘못이 일어나니까 그거 잘못했어. 모여라. 40만 명이 모이고 그렇게 들춰진 허물들을 막 욕하고 모이면 자기 죄가 덮어지는 줄 알고 남을 지적하면서 자기 죄는 숨기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들춰진 지체의 허물은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죄는 얘기 안 나오게 하는 이런 비겁한 모습, 부패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지파들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만 명이 모인 가운데 그 다음을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기브아 땅, 그 사건이 일어난 기브아 땅이 속해져 있는 베냐민 지파 역시도 시체를 한 덩이 받았단 말이에요. 사건의 당사자로서 심각함을 인지를 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그 지도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거 우리 쪽에서 큰 사고가 났구나. 그러면 앞장서서 이게 무슨 일이냐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 쪽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형제 지파에 사과해야 되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야 되고 미스바로 올라와서 같이 40만 명이 모인 자리에 모여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같은 동족으로서 화해하고 뭔가 해결하고 이런 모습들을 베냐민 지파는 보여야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베냐민 지파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끝.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사고는 우리가 쳤지만 잘못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건의 추이만 어떻게 되나 돌아가 보자. 어떻게 하든 우리가 무마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가족이 사고 쳤으니까 공이고 정이고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숨겨주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된 공동체에 깨어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파 잘못한 건 숨기고 남의 지파 잘못한 거는 40만 명이 모여서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 구역이 잘못한 거는 숨기고 덮고 다른 구역이 잘못한 거는 지적질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덮고 다른 지체들이 잘못한 건 지적질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면 불편해지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교회든 세상이든. 하지만 주의 백성은 늘 모든 일에 공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고 지체들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예요. 공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베냐민은 숨겨요. 또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덮고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것은 지체 손가락질하면서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간다는 증거예요. 쪼개진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도. 자기의 잘못은 덮고 지체의 잘못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깨어져요. 교회는 깨져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3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면 레위인이 나와요. 그 사건의 당사자인 레위인. 백성 앞에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3절부터 7절까지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불경건함,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피해 사실만 딱 강조를 합니다. 피해 사실만. 내가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기브아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을 하는데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와서 우리 첩을 능욕하고 죽였다. 그거까지만 딱 얘기를. 자기의 허물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쏙쏙쏙쏙 다 뺐어요.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허물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당한 피해 사실만 딱 얘기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은 싹 다 뺐어요. 싹 다 뺐어요. 기브아 사람들의 그 비겁한 행태에 대해서 대응했고 자기가 비겁했던 부분은 다 뺐어요.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악을 행했으면서도 그것도 다 뺐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다. 기브아 사람들만 공격을 했어요. 레위인은 행음한 첩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하고 접대에 빠져서 위험한 방길을 선택을 하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아내를 죽음에 내어주고 여인이 죽어가는 사이에 자기는 밤새 편히 잠자다가 혼자서만 아침에 떠나려 하고 이런 자신의 야비하고 비겁했던 그 잘못들은 모두 숨겼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절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딱 그 얘기만 해요. 과장된 보고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들의 막 분노를 막 일으킵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에서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 자기의 내용은 싹 내려놓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 것만 쫙 얘기를 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사람 맞죠? 근데 자기 잘못은 쏙 빼고 다른 지체만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악한 선동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믿음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안타까운 일이 믿음의 공동체인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 돼요. 너무너무 두렵게 받아요. 불량배가 그 첩을 밤새도록 능욕한 것과 잔혹함에 못지않게 시체를 쪼개서 12지파에 보내는 그 비정상적인 일을 자신이 한 일은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의 모습이 딱 그래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난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나는 레위인이니까. 이 말인 거예요. 사적인 복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가시켜서 선동을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되기 시작.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졌어요. 깨졌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정말 악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하지만 이 레위인의 경건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쪼개는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이 레위인에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다. 분열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오늘 세 부류 모두가 문제예요. 허물을 가진 그 지파 형제들 동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11지파 40만 명의 사람들도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지파의 일을 자기 혈족이라고 덮으려고 관망만 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상황이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숨기고 자기와 합리화하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잘못만 보고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 지파인 레위인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나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11지파 같은가? 베냐민 지파 같은가? 이 레위 사람 같은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셋 중에 혹시 한 군데라도 속하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볼 때, 믿음의 공동체라고 볼 때 나는 이 셋 중에 한 곳에 속해지는 않았는가?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기미가 있거나 속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쪼개지지 않을 수 있어요. 분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마지막 레위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에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던 레위인, 그런데 지금까지 그 레위인의 모습은 그런 일에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편한 대로 살아야지, 자기 눈에 옳게 했던 그 레위인이 갑자기 돌변을 해요. 지금까지 했던 당한 일을 다 얘기하고 선동을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너희들 빨리 의논해갖고 의견을 내고 방책을 내라. 어떻게 할 건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지도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도자로서의 그렇게 해온 일도 없으면서. 빨리 의견 내서 방책을 내라. 그게 7절 말씀이잖아요. 사사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한 레위인이 미가 가정의 우상숭배를 단지파의 우상숭배 전체로 확대를 시켰어요. 17장 18절. 오늘 등장하는 또 다른 레위인이 자기 가정의 불화를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에, 가정의 문제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선동해서 이스라엘이 싸우게 만드는 모습을 봐요. 가정이 쪼개진 문제가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문제로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내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어서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내일 본문은 꼭 읽으십시오. 기브아의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의 내부의 전쟁을 불러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막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기브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범죄가 일어나면 그 여파가 얼마나 점점점 확대돼서 일파만파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브아 사건은 정말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인 적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시대에 각 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각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인생들이 모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이대로 신앙생활하니까 너는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던 그 사람들이 레위인 한 사람이 보낸 그 시체의 일부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모인 거예요. 이 사건은 외면적으로 보면 기브아,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그 중에 불량배들이 정말 잔인하고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외면에서 보는 그 문제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개인주의, 이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며칠 동안 본 이 기브아의 사건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전체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공동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부패가 진행이 되면 그 공동체는 깨지고 그 사회는 무너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투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내부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오늘 사사기가 그렇잖아요. 이 얘기가. 대적에게 나가서 가나안 지파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토로 확장하자 할 때는 10,000명도 모일까 말까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40만 명이 일제히 모여서 지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나가서 영적 전투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데 그거는 못해. 정작 할 일은 못하고 교회 내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볶고 찢어지고 이게 무슨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사사기를 묵상해 오면서 좋은 소식이 없어. 답답한 소식, 찢어지는 소식, 서로 손가락질하는 소식만 들린다. 이 모습이 왜 성경에다가 남겨놨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의 악함과 싸우는 그런 싸움은 두려워하고 교회 내에서 계속 갈등을 만들고 서로 누가 큰지 서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이렇게 비교하고 지적질하는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잘한 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탄의 장난이에요.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네가 옳고 내가 그러고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이러다 보면 교회는 끝나요. 문 닫아야 돼요. 쪼개지니까. 그거를 바라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어요. 사탄이요. 사탄이요. 계속 네가 옳다. 계속 네가 그러다. 계속 그래라. 아이고 잘한다. 박수치고 구경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탄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의 작전이니까. 공동체가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나는 옳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되고 너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가 아니에요. 모두가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고 레위인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된 민족이에요. 모두 다가 같이 회개해야 돼요. 같이.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그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분열됨을 다시 붙일 수 있어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일의 본문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솎아낸다고 이스라엘이 건강해지는가 한번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를 살피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렇게 돼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